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유다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들과 달리 지금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사기가 꺾여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클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으로 그 성전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성전 재건하는 지금 이 성전은 벽돌로 쌓아 올린 그러한 성전,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여러분 사기가 꺾여지고 초라해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해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기가 꺾이고 초라해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너희들의 보기에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 정말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정결하고 정말 순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주로 봅니까? 이 성전의 화려함과 여러분 성전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바라보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굳센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형을 벗기고 이렇게 낙심하며 실망하며 사기가 꺾이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스스로 굳세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우리가 강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처럼 외형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질문을 제사장에 묻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묻습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을 질문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묻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내 백성이 부정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의 외적인 초라함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서 사기가 꺾여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짓는 이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정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 그 상황에 맞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성전을 짓는 재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힘있게 지어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전과 비교하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정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굳세게 성전을 지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그 마음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복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는 바로 이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부정하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불평, 불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정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사역과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실망과 낙심과 의기소침과 스스로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작고 그러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처럼 외형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도 이처럼 성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축복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